제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옆 사람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웍기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나와 사물을 움직이는 작용이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400명, 500명 사람을 가득 채우고 거기다가 또 무수한 화물을 싣고 공중에 떠서 하늘을 날아가는 거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어떻게 무거운, 아파트보다 더 무거운 물체가 공중에 떠서 날아갈 수 있을까? 힘의 작용입니다. 그 무거운 것을 들어올 수 있는 힘이, 그 제트 엔진 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것을 들어올려서 1000km 넘는 속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배가 수많은 그 컨테이너를 싣고 사람을 싣고 거센 파도를 헤치면서 풍랑과 싸우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 가라앉고 힘이 없으면 침몰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백수의 왕 사자도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지니까 하이에나에게 당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런데 여러분, 힘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힘이 있는데, 이미 내 속에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힘이 있는 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당하고 실패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급 냉장고를 선물 받았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코드를 연결할지도 모르고 살 줄을 모르니까 신발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이 소유하려고 해도 소유할 수 없는 귀중한 보화, 힘과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적을 맛보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힘이라고 말하는 힘 중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첫째는 체력이 힘입니다. 육체적인 힘.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력, 물질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천한 자를 돈은 귀하게도 만들고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고,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 앞에 비굴해지기 일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힘 중에는 지력이 있습니다. 지력, 지식의 힘,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지식은 힘입니다. 모르면 속고, 모르면 이용당하고, 모르면 무시당하고, 모르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의 힘도 중요하죠. 권력이 힘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권력의 힘 앞에 지식이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꼼짝을 못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저 국제그룹의 회장이 자기 말을 쓰지 않았다고 그래서 국제그룹을 완전히 분해시켜버렸어요. 저 용산에다 빌딩 잘 쳐놓고 신발 잘 팔아 수출 잘하던 데서 하루아침에 도산당했어요. 신동아 그룹이 저 여의도 63 빌딩 잘 쳐놓고 그냥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왜? 은행을 막고 대출을 안 해주면 금방 부도 납니다. 재벌들도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권의 잘못 보면 그렇게 돼요. 무너질 사업도 살리기도 하지만 멀쩡한 사업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 이 권력의 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식의 힘이 강하고 물질의 힘이 강하고 권력의 힘이 강한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유한합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것으로는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 육체적인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지식의 힘이나 이 물질의 힘을 갖다가 총지휘할 수 있는, 이 칸타타할 수 있는, 총지휘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영력입니다. 영력.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향하여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도의 힘, 영력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성도의 힘입니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성도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당할 때 우리가 큰 도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힘,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학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고 그들의 이끌어 나왔던 그 힘은 자기의 지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치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출애굽하고 나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28편 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에 그를 의지하고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힘을 가진 사람이요. 이걸 여러분 활용하고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는 힘이에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하나님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현장에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없고 없는데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말합니까? 하박국서 3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반드시 나의 발을, 나의 발걸음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확신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런 지금 환경이 다 어렵고 힘들고 막히고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인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이 나 힘이기 때문에. 진짜 참 원형, 진짜 힘, 진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오늘 시편 18편 1절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은 권력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시편 18편은 왕이 됐을 때 왕의 달에서 쓴 시거든요. 왕권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밑에 수많은 부하들이 자기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힘이 되신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무기의 힘으로, 어떤 세상적인 권력의 힘으로, 체력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래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 이름으로 가노라.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더니 다윗이 가지고 간 무기는 물맷돌 5개인데 5개 중에 하나 사용하고 4개 가지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넉넉히 이기고 남더라. 넉넉히 이기고.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그곳 속에는 거대한 주민들이 살고 있고 성벽은 강하고, 그리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처럼 우리는 작고 초라하지만 자기를 바라본 게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능히 취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을 힘으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비굴하거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 환난, 어려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이.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성도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배경은 전능하신 분이다. 사람으로서는 못한 것이 있고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 있고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그분은 제한당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에 그분은 속박당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배경이다. 이걸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믿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성도의 힘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힘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다시 말하면 성도의 기도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기도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이력을 설명하면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경이 같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도 같고 수준도 같고 소가지도 똑같고 우리의 형편도 똑같고 우리와 성경이 같은,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한즉 하늘이 하늘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한즉 하늘이 하늘을 열어서 비를 쳤다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 문을 닫기도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기도에서. 우리가 똑같은데 기도에서 나왔다. 이게 기도의 이력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당시 아람이라고 한 나라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수많은 작전 계획을 세우고 군사력을 동원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던 것은, 이유는 그 이스라엘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아람 나라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거하는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지키는, 그게 바로 나라의 군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엘리사를 아람 나라 군대가 당할 수 없었어요. 하늘 천군 천사를 통원하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슬픈 역사 중에 하나가 16세기 영국의 메리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메리 왕을 피해 왕이라고 그래요. 피해 왕. 재임 기간은 약 4년 8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 사람이 재위한 기간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300명 가까운 기독교인이 화형을 당하고 지도자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래서 피해 왕이라고 말해요. 기독교 신교도들 독실한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에서, 이 구교에서 신교를 핍박하고 성공회를 핍박할 때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화형을 당했는데, 그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건너온 이 청교도들이 그때 건너온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건너서 오늘 미국이란 나라가 개척이 된 거죠. 네? 처형 4년 6개월밖에 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피해 왕이에요. 그런데 저 왕이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기도하는 좋은 낙서의 기도가 100만 대군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 좋은 낙서의 기도가 100만 대군의 기도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도 안 무서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데 기도하는 좋은 낙서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이력입니다. 기도 속에는 첫째로 막혔던 것을 여는, 묶였던 것을 푸는 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 놓여 있는데 모세의 기도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로, 성도들이 합심하는 기도로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끌려가서 순교당할 베드로가 묶였던 것이 다 풀어주고 옥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역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옥문을 다 열어지게 만들고 묶였던 착고를 풀어지게 만들고 이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구원받게 만들고 그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막힌 것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매인 것을 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엇에 묶여 있고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채무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잘못된 습관에 묶여 있습니까? 기도는 이것을 푸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자녀 이제 젖먹이 아기를 데리고 친정집을 가기 위해서 시골길을 가다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차를 멈추고 옆에 아기가 자는 아기를 놔두고 차를 멈추고 문을 닫는다는 것이 옛날에 이렇게 잡는 것이 우회가 있었죠. 이게 눌러져 가지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열쇠를 시동을 걸어놓고 열쇠가 안에 꽂혀 있는데
시골길이기 때문에 차도 잘 다니지 않고 사람도 안 다니는데 이 차가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요즘 같으면 보험사 불리면 달려오지만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던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철사 가지고 이렇게 문을 여는 걸 보긴 했지만 철사가 있지도 않고, 보니까 그때 마침 차 안에서 사는 얘기가 깨가지고 울기 시작합니다. 집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니까 자기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게 빠져 있어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산길에 어떤 사람이 추력을 보고 털털털털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멈춰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사정 얘기를 했더니 투덜하지 않고 자기 차에서 가서 철사를 가져오더니 문을 열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참 좋은 사람 같네요. 혹시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좋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래요. 어제 교도소에 나왔대. 차 절도범이래. 차 절도범. 차를 훔치는 절도범인데 어제 막 나왔대. 하나님이 급하니까 옆에 지나가던 절도범을 하나님 불러다가 문을 열게 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대적을 물리치는 힘입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힘이에요. 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5절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 왕 시대의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는데 유다는 그걸 막을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터에 찬양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송장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즘 사람 말하면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떼고 보면 그건 신화 같고 우스운 얘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배경이라는 사실을 믿고 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역사니까 되더라.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14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아사왕 시대 때 구수왕, 당시 구수가 세계를 지배한 때 구수왕 세라가 100만 대군, 특별병거 300대, 요즘 말하면 최신식 무기 300대를 앞세우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노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 온 겁니다.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께 나가 이렇게 말,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100만 대군을 물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대적과 장애를 물리치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의 최대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불행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를 물수는 힘이 바로 기도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려니 8시에 메일이 한 통이 왔어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저 김영희 선교사님 메일을 보냈는데, 이쪽 광주에 있는 여기 왕성교회, 우리 장지동에 있는 왕성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떠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공항에 도착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갑자기 전쟁이.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오늘 또 못 뜨고 내일 또 못 뜨고 뭐 지금 공항에 꼼짝없이 지금 묶여가지고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메일이 왔어요. 왜? 기도의 리력을 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묶은 것을 풀고 막힌 것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예요. 마귀는 집사람들 안 무서워합니다. 목사 안 무서워해요.
기도하는 성도 무서워해요. 봉사하는 성도들 안 무서워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약한 기도가 가장 강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래요.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그 죽을 병을 이기고 생명을 연장받고 대적을 물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죽을 병도 하나님은 살리시고 이기에 찬 나라도 건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300일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고 하는 이기 앞에서 야곱이 했던 일이 기도예요. 기도하니까 형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을 바꿔서 야곱을 죽이러 왔던 그 300명이 야곱을 호위하는 보호자가 된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팔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사명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기도로부터 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역사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배우자를 살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자녀를 바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나의 가는 길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생의 이 길을 만날 때 어떤 문제에 내가 다 막딱 맞아 떨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내 앞 인생을 꽉 가로막고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힘 있는 사람, 앞서간 사람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좋은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특별히 사람 문제가 꼬일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푸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미 이 힘을 하나님 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 힘을 사용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성도의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성도의 힘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의 힘은 막강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 다 항복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힘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아요. 야곱은 14년 머슴살이, 처가살이 이걸 수일같이 여겼다. 옛말에 끝뿌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힘들고 눈치 보이고 고생스럽다는 거죠. 14년 동안 처갓집에서 머슴살이 하는데 수일같이 여겼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나의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어떤 부부가 신혼여행 갔다가 백화점에 들려서 쇼핑을 하는데 신부가 보니까 너무 진주 목걸이가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그런데 밑에 가격표를 보니까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가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친절히 해놨겠죠. 그리고 그냥 안타깝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흘러서 결혼 10주년이 됐을 때 주례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남편이 신부에게 이 실을 자기 아내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10년 전 신혼여행지에 봤던 그 진주 목걸이를 선물하는 겁니다. 아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걸 샀냐고. 그랬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당신에게 꼭 선물하고 싶어서 지난 10년 동안 좋아하던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콜라도 안 마시고 한 푼 두 푼 모았다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니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술도 끊을 수 있고 담배도 끊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영국의 에드워드 8세는 심프슨 부인을 사랑해서 왕위까지 던지잖아요. 왕위. 이 심프슨 부인이 이혼을 2번이나 한 사람인데 영국 의회에서 왕이 될 황제가 될 사람이 이혼한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들고 일어나니까 자기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여인을 택해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왕위도 벗어던질 수 있는, 어떤 것도 벗어던질 수 있는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끊을 게 없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고 있어요. 온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을 갖고 있어요. 이제 활용하지 못하면 남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